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충 보니까 천사 같지 않으시죠? 이제 한 번 더 인사할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천사 될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 한마음교회는 저한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그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14년간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가 한마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한마음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작년에 잠깐 왔다 갔는데 그나마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를 끈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그 고리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용만 집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 합창단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랬다고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어와나 대표를 맡고 있고 어와나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한국 대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역도 저희가 맡게 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 가서는 잘 안 보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영화를 참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느 날은 비행기에서 영화를 찾아봤더니 투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야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위 박찬호처럼 성공한 야구 투수로서 세월을 지내다가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다가 점점 대중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그러면 더 부단히 노력해서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집 가서 술 먹고 엄한 사람 붙들고 싸우고 이러면서 소일했던 사람에게 그 부인이 아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한번 마운드에서 정말 멋지게 공을 뿌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리라 하고 2군 투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좀 원래 전성기 때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2군 투수 코치가 하는 말이 자네가 내 말만 따라준다면 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달리기, 그 다음에 이게 허리띠에다가 그 타이어 묶고 달리기,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서 전성기 때 던졌던 투구폼과 지금의 투구폼을 비교해 주면서 기초를 닦는 훈련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니까요.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아내가 수술하는 날 이 투수는 멋지게 승리 투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멋진 자기의 승리를 선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도 기본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와나 사역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기초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기초 체력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마저도 영어가 범람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영성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가 가끔 있습니다. 그 오해 중 하나가 방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상한 능력을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성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성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는 은사,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탤런트와 영성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성은 탤런트와 다르게, 탤런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와 상관없이 생겨지는 것이지만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삶의 모난 부분을 쪼아내서 그리스도께로 맞춰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참된 영성은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쪼아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만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2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빈소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봉투도 주셨습니다. 장례비에 보태쓰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놀란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 위로가 아버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아버님 마지막 수의를 입혀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아버님 계시는 시체실로 내려가서 그 냉동고에서 시체를 꺼내고 아버님 몸에 수의를 입혀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님 마지막 모습이려니 생각하니까 얼마나 욱하든지요. 온 식구가 그곳에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찬송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온 가족이 3절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좀 전까지의 그 불안함과 슬픔과 괴로움이 일거에 사라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어머니와 함께 우리 형제들이 다 찬송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아,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 갈 텐데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만나겠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 온 가족을 휘감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가는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남겨져 있는 유족에게도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언제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가르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누어져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 공동체에 살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삽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는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고 있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알고도 방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기준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함께 십계명을 자주 외우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떤지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정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이 분명한 성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 않는 성도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번개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터득되어지고 다 습득되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방언처럼, 병 고치는 은사처럼 순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축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계신 이모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님이 바구니를 하나 주시면서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깻잎을 좀 따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열심히 깻잎을 땄습니다. 이모님 무릎 앞에 바구니를 놓는 순간 이모님이 그 여린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제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야 이놈아, 너는 깻잎과 콩잎도 구분을 못하냐. 안 웃으시는 건 저랑 거의 거의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따간 바구니 안에는 깻잎이 거의 없었고 콩잎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바나나처럼 보이진 않죠. 그런 웃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 순진하게 집과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 순둥입니다.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네. 그런데 제가 왜 거기에 콩잎만 가득 담아갔겠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정말 콩잎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배웠다면 저는 깻잎을 따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발로 밟아야 이기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발로 밟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꾸준히 가르쳐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축적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열매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형통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인정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인정된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인정된 일꾼이 된다는 것,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도 예배이지만 주일날 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나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우리 직장에 회사에 20년 다녔는데 아직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릅니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게시타프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면 여러분에게 손해올 것이 분명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 선물 하나 사려고 여러분 명품 아울렛 있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제 수준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름 용기를 내서 80유로짜리 스카프를 하나 제가 들고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권 안 가져왔는데 신용카드를 냈더니 여권을 보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옆에 있는 우리 서태영 목사님 부인의 카드로 제가 긁어서 샀습니다. 물론 밤에 갚았습니다.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도 신분을 확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어와나 사역을 한 지도 제법 오래됐고 2000년에 어와나 국제본부가 50주년 기념 행사를 시카고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어와나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모였고 미국 안에 기독교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의 마지막 날 밤에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특별 찬양 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권용만 집사랑 같이 합창단 했었다고.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총재님, 어와나 설립자 그 어르신, 그리고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목사인데요. 그리고 있는데 동일한 음성이 3번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음성을 주시기를, 그런데 왜 너 기도할 때 무대에 올라갈 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네가 생각에는 네가 무대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너 왜 기도할 때 고음이 나는 부분에서 이상한 음색이나 음정이나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네 생각에는 네가 그렇게 음정이 불안하거나 음색이 안 좋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받을 영광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 전에 저는 이미 미국인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 기도대로 노래가 참 잘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기립박수까지 받아봤습니다. 그 마음이, 그 경험이 제 속에 축적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경험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 그렇게 기도했더니 노래를 잘하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또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서 받을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 욕심, 내 더러운 마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감춰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히 쌓아놓고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신학교 졸업한 후에 이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멋 모르고 부를 때 잘 불렀는데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살떨리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요즘 신학생들 일부겠지만 이렇게 부른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제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은 나밖에 없고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교묘히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교회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멋있는 글귀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는 일한다. 이게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다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멋진 말로 여러 미사오그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도 세상 살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얄미운 사람은 너만 죽어라 난 살겠다고 주랭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폼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것을 소위 윈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아닌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도 아니고 너만 죽어라 나 살겠다도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나를 죽이고 네가 살아라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보장된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에게 닥쳐진 어려움은 아버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버님이 화장하지 말라고, 매장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했습니다. 전 정말 불효자입니다. 산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그 이전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저희 가족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일찍 도시로 나와 사셨고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옛날에 70년대에는 여러 번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시행돼서 아직 정식으로 등기되지 않은 산이나 논이나 밭들을 그 마을 사람 3사람의 증인만 도장을 찍어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가족들이 산이든 이런 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집이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회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 이길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불리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불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유리했는데 오직 법적인 것만 불리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 산 저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재판에 임하는 그 아저씨도 알고 그리고 이 동네 우리 친지들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오직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법 정도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저희 큰형님이 목사님이고요. 저희 작은형님이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고 제 동생이 목사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고 저희 누님이 집사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건 주님, 이거 주님의 선함이, 이 법이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와 싸우고 있는 그 상대에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권사의 그 불მ믿음을, 믿음 없음을 주여 꾸짖어 주시고 이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아주 정말 제 일평생 그렇게 강렬하고 자신 있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 집안과 권사님이 산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에 조그만큼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거라고 우긴다는 그런 거짓,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섬광이 비치면서 이건 다 끝났다. 그래, 사소한 법 정도를 하나님이 못 이기실 일이 없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네 말 다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정말 이거는 완전히 아웃이다, 이렇게 되고서 있는데 그 다음 음성이 또 들리는 거야. 너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항상 늘 나에게 이렇게 당당했었냐? 너 혹시 살아오면서 내 앞에 나오기 미안하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나가도 될까요 주님 이러면서 그랬던 적 없냐? 나에게 죄 지은 거 없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당당하게 기도하는 산사건 말고는 제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봤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래, 이 목사, 만약에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죄짓고 괴로울 때 내가 널 참아주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네가 있을 수 있겠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 목사, 그러면 내가 너를 참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 권사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내가 너한테 하나님 아니겠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산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그분 시간을 주고 용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목사 집안이라고 하면서 산 때문에 벌어진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안에 대한 독설과 저주들은 농담처럼 많이 내뱉었지만 한 번도 그 가정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은 없지 않나. 그 아버지 추도회 때 다 모여가지고 그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며 저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을 주신다면 받을 용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산이 더 이상 그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 믿음에서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너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하니까 저는 굉장히 거룩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것 같죠. 제가 사는 모습은 제 아내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별로 소망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멋지고 성가도 훌륭하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 있는 존재들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모든 성도도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를 묻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집사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묻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why를 묻는 게 아니라 how to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가난합니까? 주님, 왜 우리는 병들었습니까? 주님, 왜 내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까? 왜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묻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은 다 망해도 우리 아들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받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대해서 끊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종착역이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다 오다가 몇 년 전에 영화를 또 봤습니다. 영화 얘기만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포화 속으로. 한번 비디오 빌려서 한번 보십시오. 네? 적당한 추임새는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포화 속으로가 학도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한 학교에 모든 군인들이 인민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히 퇴각했을 때 학생들 몇 명이, 60몇 명이 포항 시내를 지키는 그 소재가 돼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오합지졸들입니다. 군량미나 축내고 총가주 장난이나 치고 막 서로 완력 싸움이나 하는 그런 정말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인민군 정예부대가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인민군 대장이 와서 회유합니다. 투항하면 다 살려준다. 너희들은 통일조국의 앞날을 짊어진 인민의 미래다. 싸우지 말고 투항해라. 그런데 거기 한 학생이, 리더가 싸우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돌아갑니다. 싸우겠다고 하고 난 다음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마음이 두근두근 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이 리더가 소리칩니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학생인가? 뚱뚱하게 군량미만 축냈던 어느 친구가 지나가면서 우는 얼굴로 학생이 군인이다 이러면서 갑니다. 또 외칩니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학생인가? 그랬더니 거기 있던 친구들이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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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소총 한 자루 들고 자기의 위치에 돌아가서 인민군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화는 너무 멋있게 포장해서 학생들이 인민군 거의 전멸시키고 다 죽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명도 못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거야. 이 목사, 너는 군인이냐 목사냐? 너는 주의 군사냐 목사냐? 여러분, 군사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도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피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이,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은 학도병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기라 찬양해 놓고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내 이름이 좀 나야 되고 내 빛이 드러나야 되고 목사님이 나를 좀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집사님이 나를 좀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해서 우리는 항상 드러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전쟁터에 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그 다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내가 거기 죽어지고 다음 전후가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갈 때 비로소 승리의 깃발이 그곳에 꽂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피 때문에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깃발 흔드는 자로 서기를 꿈꾸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그 적의 총탄에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피와 몸을 드릴 수 있는 자세로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체를 밟고 또 다른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또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다가 결국 하나님이 지명하신 어떤 그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자기 자녀들, 첫째가 선교사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둘째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죽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 제가 형들의 마지막 과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죽었을 때 선교부 부장님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들 하나는 남겨두었어야 되는데 권사님의 일평생은 저희 선교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닦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아들이 다 죽어서 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바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영성, 그 날카로움이 우리를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는 말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우리의 욕심을, 더러운 발톱을 숨기고 미소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음흉함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없애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 되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면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도 함께 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주님을 품으려고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존귀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주님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새 삶과 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히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된 일꾼으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순의 삶의 고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래도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되는 복된 사람으로 서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복인데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끄시는 인생이 받는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케 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한 세 분이시네요. 잠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장정옥님, 또 이현주 자매님, 김향은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이종국 목사님,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아주 열강으로 우리 교사들 세미나 잘 해주신 이종환 목사님 두 분께 감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교육부 교사 세미나 어와나 제자훈련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유치부 팀장님, 또 아동부 팀장님, 청소년부 팀장님들이 정성껏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 알아주는 거 바라지 말라고 설교하셨는데 또 이렇게 뭐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